말씀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복 중에 복이 사람을 잘 만나는 만남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배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좋은 전도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 배우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은사 목사님 잊지를 못하는데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좋은 지도자 만나서 행복한 성도들 많이 있는가 하면 나쁜 지도자 만나서 고생하는 성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단에 빠져서 몸도 잃고 영혼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선지자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잘못된 선지자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위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지자 만나서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략질하는 일이었는데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양의 옷은 어디서 났을까? 아마도 양을 잡아먹어서 그 잡아먹은 양을 뒤집어 쓰고 오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는데, 이 양의 옷을 입고 사람에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위장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탄도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식별을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할 때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린다면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는 절대 금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 아무리 감춰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사상은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들에게나 이웃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관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에게 큰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상처인가 하면 거절의 상처지요. 한때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 청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청혼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자매가 나의 청혼을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주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만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말에 기쁨으로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눈길로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눈을 마주치면 싹 피합니다.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는 말 하는데도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더 얘기하면 안 되겠고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초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노크를 했는데 그 아가씨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가씨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거절당한 거죠. 청혼을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의외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도대체 왜 거절을 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되죠. 편지를 보내서 어째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아가씨로부터 편지가 답신이 왔어요. 그 답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올 때 내가 창문에서 당신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멀리 당신이 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오는 도중에 어떤 골목길에서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부축해 주지도 아니하고 미안하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여인에게 그렇게 한 행동을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도 이 남자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제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신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야, 남자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싱겁게 끝나긴 했죠.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보기에 정말 마음에 들고 결혼을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 특별히 미혼 청년들 잘 들어봐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순전하게 자라서 세상 물정 몰라요. 세상 청년들은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다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진한 청년들은요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친절하고 또 외모도 괜찮고 말씨도 괜찮고 배경이 괜찮으면 무조건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3개월만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좀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주님의 가르친 대로 외모에 너무 집착하지 마요. 학벌, 그리고 재력이 있는가, 또 연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열매를 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하고 그냥 좋다고 나의 이상형이라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사람은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압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요즘에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기독교 인물이 있죠.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온전한 목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열매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의 언어는 너무나 거칠고 품격이 없고 마치 조폭을 연상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별명이 있죠. 반스 목사라고 해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세상 사람들도 반스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런 강의를 했죠. 강의하다가 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반스를 벗으라 하면은 벗는 사람은 진짜 교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성도님들은 집에 집문서를 가져오는 사람은 진짜 성도고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의 성적 착취의 대상인가요? 이런 말을 듣고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벌써 상납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대통령을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록 대통령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보고 쥐박이라고 한다거나 박근혜라고 한다거나 문재양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세우셨는가? 잘하다 못하다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감동을 해요. 감탄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죄 없는 아히멜렉의 제사장 85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을 숨겨뒀다는 그런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 85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탄압이라고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였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이러한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잡으려고. 그런데 마침 역전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부하가 왕이요. 이건 참으로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쳐 죽입시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악은 악인에서 난다.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악은 어디서 난다? 악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악인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한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주옥순이라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엄청나게 아주 선동을 하는데 참 끔찍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복종해야 돼요.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정강훈 목사님이 날마다 청와대 근처에서 투정을 하고 있는데요. 참 개탄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청와대 근처에 수많은 맹인학교의 맹인들이 집회 소리 때문에 제발 좀 집회를 삼가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막무가내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기독교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을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될 기독교가 어째서 저들을 괴롭히는 쪽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한기총에 계실까? 저 맹인들에게 계실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데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편에 기독교가 서서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는 쪽에 서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지난 청와대 앞거리 그 집회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게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 말은 신성모독의 발언이죠. 구약시대 같으면 돌맞아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한기총 회장 선출 시의 정견 발표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사과를 했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궁색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당시 성령이 충만했다면서.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과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런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데도 나하고 사상이 같다고 해서 두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지 정가모니가 하나님인지 하나님 믿지 말고 정가모니 믿든지 이게 정신 나간 목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를 누군가 욕해도 기분 나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 추악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까불면 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뭘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상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정치가 중요합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 국민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계속 집회를 합니다. 어쨌든 뉴스 보니 주민들이 불안해갖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둬라. 그런데 말도 안 들어요. 청개구리 같아. 열매들이 더러워요. 열매들이 안 좋아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한기총 총회장 선거 시에 반대파 총대들 전부 출입도 못하게 하고 본인이 당선돼 버렸잖아요. 이것이 공산당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를 봐서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쓰지 않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릇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악은 악인에서 나고 선은 선인에서 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악인이 선행할 수 있고 또 의인이 잠깐 범죄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자기 본성대로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한 행동하고 언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전도에 보면 알 수 있으면 사람들이 전도제를 집어들고 던져버립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신앙적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추된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열매를 바꿔야 됩니다. 좋은 열매로 바꿔야 돼요. 성경에는요 믿는 사람의 열매와 불신자들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보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열매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항상 좋지 않은 열매만 맺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불평불만이고 못마땅하고 부정적이고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비판의식 강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나쁜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결국은 나중에 찢겨져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을 베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좋은 열매 맺는 거죠. 좋은 열매는 좋은 사람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발 좋은 열매 좀 보여달라. 좋은 열매 좀 보여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지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다면 주님과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하면 사랑이 돼요. 그럼 교회 하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이 교회 하면 뭘 생각해요? 저 혐오 집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시 잃어버린 그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의 열매 맺을 때,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좋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건강 목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했는데, 요즘에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우리 마음 담아 사랑 담아 우리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 드린 손길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었사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하나님 만연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손을 대는 일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주께서 모든 가정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앞길 진로를 다 축복해 주시고 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특별하게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이거나 군복무하는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 이 시간에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분들 아시지요. 주께서 이 시간에 그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좋은 사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자로 인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여러분이 잘 숙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 증세에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소독제 손에 소독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바이러스도 여러분 면역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저녁에 피곤하면 바로 자는 것이 제일 좋대요. 그리고 잠잘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자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 다시 다 들여 마시니까 조금 환풍 시키고 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물을 좀 많이 마시래요. 이 피에서
백혈구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 없는 맹물을 많이 드시길 바래요. 우리 새가족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 등록 신방을 못하고 오늘 그냥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끝에 쪽, 복도 끝에 쪽으로 가면 임마누엘 학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 새가족들이 안내할 겁니다. 저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라고, 신방한 가정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인데요. 지금 성경책이라고 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읽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로 하게 됩니다. 네. 목장별로 하는 거죠. 네, 목장별로. 전도예별로 합니다. 전도예별로 하고 기간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하신 신앙 결심서, 내가 무슨 결심인지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복사를 다 해서 저는 가지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2020년도 소원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는 복사해서 원본을 여러분 헌금 봉투 꽂이함에 다 두었으니 가지고 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목자들께서는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금통 모아서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 이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회, 그리고 월드비전에 각각 송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 있는데, 염지훈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 영근성 집사님 둘째 아들 염지훈이가 일본어 자격시험 2급을 합격했습니다. 이제 1급만 남았는데 1급은 거의 일본 사람 수준이죠. 1급도 지금 도전한다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가족들 선물 안 받으신 분들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우 청년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다시 복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우 청년 잠깐 일어나봐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특권 집사님, 우리 장남이신 우리 이민철 이제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래 집사님 큰아들 오시온 우리 형제 부부가 왔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의사인데요. 바쁜데 이렇게 시간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